오늘 이 시간에는 설교할 말씀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심판받은 자의 특성, 이런 자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무소속이 홀가분하고 자유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아무 곳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을 당하지 않고 있다는 해방감에서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도 언덕 위에 비빈다라고 했습니다. 기댈 때가 생기면 어찌할 곳은 생기지만 정해진 규율에 따라 통제를 받고 간섭을 받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삼가하게 되고 조심스러워하기 해치기 마련입니다. 예전엔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아이가 때를 쓰며 고집스럽게 말을 듣지 않다가도 선생님한테 일러준다고 한마디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뜻이 얼른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아이로 변합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하나만 낳아 길러서 너무 애지중지하다 보니 고집불통입니다.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으면 극악스럽게 악을 쓰며 옵니다. 가장 높은 음을 낸다는 하이스포르노의 소프라노의 최고의 음력이 무색할 정도로 과음의 울음을 터뜨립니다. 눈에 떠있는 대로 손에 닿는 대로 아무거나 씹어 던지고 철저하게 짓밟고 붙습니다. 그것은 원죄의 7종 죄악성 중에 포악한 성질의 발로인 것입니다. 일본 속담에는 귀한 집 자녀일수록 여행을 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나가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돌아오라는 사랑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대로 버려둔다면 버릇이 나빠져 할아버지 상투를 잡아 틀어 흔드는 불효를 저지르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야생 많은 길들여져야 사용하기에 편리한 양순한 말이 되는 이치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소속에 묶여있지 않는 사람들은 야생마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어느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거칠게 행동하고 거침없이 육신의 생각대로 행한 결과 그 길이 사망인 줄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는 마치 동물의 세계에서 양육 강식이 질서의 지배로 통용되는 것 같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특성을 몇 가지 말로 요약한다면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헛된 일로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을 분별할 줄 모릅니다. 과연 그러한지 세 가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 받고 우리에게 그러한 요소가 없는지 회개의 실천을 위한 절단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 정주에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드라 북그시란 불은 한때 미시피 강의 홍수지대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해마다 봄철이면 일어난 홍수와 싸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홍수가 나면 억당물이 집안을 들어와 살림살이 물론 집까지 더럽히고 못쓰게 만드는 것을 매년 경험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밀려드는 억당물을 막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은 지하실에 있는 물을 모두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깨끗한 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깨끗한 물의 압력으로 밖에 있는 더러운 물을 조금 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과 육의 하나님의 의로운 말로 가득 채워두는 생활을 일관해 나간다면 세상의 악이 침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속에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속임과 방탕함과 헐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나니라고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과 야고보서 1장 1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하였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15절에서는 기록하기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유전병인 것입니다. 악의 본보기들은 역병과 같아서 방탕한 아버지가 무슨 병에 걸렸을 때에 착한 아내도 곧 그 병에 걸리게 만듭니다. 아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산한 아이들은 머리에 부스럼이 나시면 경우 장년으로 태어나는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행을 부르는 악 히브리어로라 헬라어로 카코스란 말은 선의 반대 개념으로서 행위나 말로서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제한한 것이나 억압하거나 그들에게 불행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물질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을 가리켜 악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특히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악으로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도덕적인 잘못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이 창세기 19장 7절과 44장 4절에 밝히 기록되어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악으로 보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2절과 사사기서 2장 11절과 10편 18절 21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악을 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경외하며 그를 명령을 지키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섬겨야 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 신명기 13장 5절과 10편 18절 21절에 밝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한 자에게는 그 악한 대로 가보신다고 사무엘하 3장 39절 또한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 25절과 21편과 10편 34편 14절 35편이 12절에 밝힌 바대로 항상 악의 유혹에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할 것을 경고하신다고 아모스 5장 19절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악의 죄를 심판하시며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여호와의 개념책 곧 기념책 곧 생명록에 기록하여 종말의 여호와의 날엔 세상의 악과 악인을 완전히 제거하시니 이사야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경우 악은 해로움과 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낳는 행위가 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기도문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에서의 악이란 사탄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밝힌 말씀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는 악을 이기려고 애쓰는 신자들을 경고하고 있으면 로마서 3장 8절과 골로새서 1장 21절과 야고보서 13절에 기록되어 있고 악을 명으로 드러난 것보다 마음의 생각이 더 자주 언급이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 45절 말씀입니다. 본문 19절에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지적을 했으며 본문 20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의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하였고 본문 21절에서는 진리를 쫓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때문임을 아셔야 합니다.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이 본질적으로 악한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받기를커녕 버림받기에 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두우면서 빛으로 나오는 생활을 통해 빛의 자녀들이 모두 다 구원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순간적이고 어떤 일로 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편 39편 5절 6절을 찾아보면 주께서 나의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와 같이 다니고 어떤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연약한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이 없는 것 같은 짧은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너무나 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6절의 말씀, 본문 10편 5절에 기록하기를 나의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손 넓이란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4개의 손가락의 넓이를 합친 약 7.4cm에 지나지 않는 작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 말의 뜻은 사람의 일생이 매우 짧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15가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창세기 27장 2절에서는 죽을 날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47장 9절에서 나그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욥기서 7장 6절에서 베텔의 북과 같이 빠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욥기서 7장 7절에서 한 호흡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편 103편 15절과 욥기 14장 2절에서 쇠하는 꽃이요. 여섯 번째는 욥기 14장 2절에 머물지 않는 그림자라고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욥기서 2장 8절에 꿈같이 지나가고 여덟 번째는 시편 39편 5절에서 손 넓이만한 날이라 하였으며 아홉 번째는 시편 90편 55편에서 잠깐 자는 것 같다고 하였으며 열 번째는 시편 90편 9절에서 일시간에 지나가고 11번째는 시편 102편 3절에서 소멸한 연기 같으며 12번째는 이사야서 2장 22절에 수에 칠 가치가 없으며 13번째는 조석간의 명이 다한다고 이사야 38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으며 14번째는 시편 40편 6절로 8절에 말하는 풀과 같으며 15번째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이 영원한 것으로 착하고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선전을 보내고 열심히 보내고 말씀을 선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교의 정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편 18절과 20절을 찾아보면 너희 기모 거리들아 들어라 너희 소교들아 밝히보라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 듣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0장 3절을 통해서 기록하기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 들어가는 등불을 꺼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본절 만면서 나의 일생이 허사뿐이니다 라고 시편 기자 인생의 짧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사란 눈에 보이는 듯 하다가 실제로 다가가면 사라진 신규로 같이 하나님 보시기엔 헛된 존재가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유한함과 헛됨을 철저히 깨닫게 주십사는 시편 기자의 요구는 인간적인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잠잠치 못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제거해달라는 요이기도 합니다. 본문 6절에 기록하기를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라고 했습니다. 잠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인간의 존재가 더덕거늘 영양가 없는 일, 곧 천국에서 가서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종말에 불타 없을 세상의 헛된 일에 현혹되어 정신을 빼앗기는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일이란 세상 재물과 부귀 명예 등을 추구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대개 인간들은 이러한 일들을 추구하느라고 허덕이다가 짧은 인생을 마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없이 일생 그 자체로만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의 그 인생은 실로 허무하고 헛될 뿐이라는 강조인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인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만 진정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를 일찍 깨달은 사람들은 본 시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삶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어떤 일로 분주하지 말고 하늘 것을 구하는 삶을 통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여성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행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37절을 찾아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잠을 받으리라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받아들은 물통에는 물이 넘쳐날 때 깨끗한 물만 넘쳐 흐르지만 구정 물통에 담긴 더러운 물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깨끗한 물을 넘쳐 흐르게 할 수가 없고 여전히 더러운 물만 넘치게 합니다. 깨끗한 물이나 더러운 물이나 가득 차게 담겨있는 대로 쏟아내기 마련인 것입니다. 야고보 4장 9절로 12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에서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에 감단 열매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잔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에서 35절 말씀 따라서 사람은 그 말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본문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원대로 거두다는 것이 심판의 원림을 항상 명심하며 삶과 은행을 조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에 인생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였지만 본문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창고에 쌓아둔 물건을 내는 것으로 하면 더 예정을 하십니다. 그것이 어느 것이든 간에 이미 전에 그 물건을 쌓아두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창고에 선한 것을 쌓아둔 사람은 선한 것들을 밖으로 내고 반대로 악한 것들을 쌓아둔 악한 사람들은 악한 것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본질의 의미입니다. 때문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들이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라고 했으면 여기서 무익한이라는 헬라어 아르곤이란 말은 쓸모없는 아무 효과도 없는 또 부주의한 등의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무익한 말이란 유익하거나 덕이 되지 않아서 선한 결실을 맺는데 아무 성과도 주지 못하는 소용이 없는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되게 방심한 순간이나 의식적인 생각이 없을 때 하게 되는 말입니다. 이런 무심결에 하는 말까지도 심판하는 이의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최후의 심판 때에는 모든 인류는 구별 없이 각기 자기가 행한 모든 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계시록 20장 21절에 밝힌 말씀입니다. 심판의 대상에는 그냥 사소가 하찮은 말을 포함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많은 악한 말들, 사소한 행동까지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책임성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무심결이든 유심결이든 간에 무익한 말을 발설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방임 상태에 두지 말고 늘 삼가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각자가 최후의 심판날에 자기가 한 말로서 죄의 유무를 판결받기 때문입니다. 말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때문에 그 말이 곧 그 사람의 내적인 상태를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이나 불의함은 그의 말로서 의사를 명백히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말로서 어렵다함이나 정죄함을 판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자기의 행한 말을 알지 못하는 말과 무심결에 내뱉은 말을 정죄함을 당연히 엎드려 삼가
은행 심사까지를 살아가면서 조심하고 철저히 후회 없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황과는 가운데 피자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자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특성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생활에서 빛으로 나와서 빛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순간적이고 헛된 일에 분노하다는 것입니다. 하늘 것을 구하는 데 힘쓰고 종말에 불타 없을 세상을 추구하는 데 짧은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신이 행한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말은 자기 마음에 쌓아놓은 선과 악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심결에 악의 없이 뱉은 말일지라도 남에게 상처는 줄이 없도록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뱉은 말이 곧 제 심판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말고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을 하고 적응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두므로써 하늘에 올랐을 주님으로부터 예비하시는 하늘의 기업을 받아 영생 무궁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세세 무궁토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36장을 올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목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 함께 살리라. 주님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님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 함께 살리라.